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거대한 벽 앞에서 홀로 서 있는 듯한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막막함의 순간 절망의 문턱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들어 있던 영혼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 다윗 왕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그를 용맹한 전사,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겪었던 처절한 고통과 그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회고록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뛰어난 전략이나 강력한 군사력 덕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마치 죽음 그 자체가 사방에서 그를 옥죄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가 그를 덮쳤다는 절규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여정에서 이와 비슷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뒤바꾼 결정적인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18편 6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바로 부르짖음, 즉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기적은 그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당신의 삶의 그 어떤 놀라운 일도 당신이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외칩니다. 하늘 보좌는 자동 응답기가 아닙니다. 치유를 원하시면 한 번, 구원을 원하시면 두 번을 누르십시오라고 말하는 차가운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두 손을 귀에 모으고 내게 말해보아라. 너의 아픔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며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그분은 우리의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으며 하나님의 진노로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왔다고 묘사합니다. 마치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처럼 온 우주가 다윗의 기도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인과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군대와 같은 시련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온 천지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기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독백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저 듣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독백이 아닌 대화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소통입니다. 내가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 또한 내게 말씀하시는 쌍방향의 교제인 것입니다. 모든 대화가 그렇듯 우리는 상대방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기분을 알아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 속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듣고서야 비로소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려는 의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을 유지하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힘없는 그리스도인이며 기도 없는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큰 재난이나 비극이 닥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기도가 가진 강력한 힘에 대한 본능적인 알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한 나라를 움직이고 가정을 보호하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계십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하늘이 움직일 때까지, 굳은 마음이 깨어질 때까지, 병든 육신이 치유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자신도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연약한 우리에게는 기도가 얼마나 더 절실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좌절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종교적인 용어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듣기 원하십니다. 가장 단순하고 솔직한 언어로 믿음을 담아 아뢰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5가지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입을 열어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삶에 풀어지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를 몇 분 이상 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주제가 너무나 제한적인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대화의 주제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 기도가 단순히 내 방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의 보좌를 향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누구의 권위 아래 기도하는지 알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근심하는 심령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거운 근심의 옷을 입히려 하지만 감사의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무거운 옷을 벗고 가벼운 찬송의 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일할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축복을 헤아리게 하고 더 큰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가 과거에 대한 것이라면 찬양은 미래를 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저를 고치셨기에 앞으로도 저를 치유하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과거에 막힌 길을 여셨기에 앞으로도 제 삶의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기쁨이 부족하지 않고 승리가 부족하지 않으며 평강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마음을 같이하여, 즉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심, 즉 동의입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데 옆에서 의사가 안 된다고 하던데 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합심할 수 없습니다. 의심은 믿음을 상쇄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경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산술급수가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어떤 거대한 산이 당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 홀로 염려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십시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승리를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손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다윗의 삶을 바꾸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며 당신을 억압하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